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마다 울긋불긋 색깔 옷을 갈아입습니다. 교회 앞 가로수인 은행나무도 교회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노란 색깔로 갈아입었는데 이번 주간 지나면서 모두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낭만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가을과 겨울에 생물들이 살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나뭇잎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가 나뭇잎에게 물을 계속 전달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나무에게 큰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립니다. 누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을 내다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물거품과 같은 쾌락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자세이죠. 기꺼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르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은 8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 성도들의 이름이고요. 오늘 21절부터 23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발과 함께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가? 바울 주위에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역자.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와 아들 정도 되는 나이 차이라 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구별 없이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빨리 커라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했듯이
교회에 따라 노년층이 많은 교회가 있고 젊은 층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노년층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젊은 층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틀리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른들과 젊은 층들이 섞여 있는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예요. 노년층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아리들도 있는 교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좋은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지어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어우러진 이 모든 세대들이 서로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함께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교제하고 하십니까? 그리고 늘 물어주십니까? 나의 동역자, 나의 함께 예수의 길을 가는 동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요 정도만 돼도 만나는 사람은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뭘 해야 되냐면은 나와 이렇게 관계가 많이 있지 않은 접점이 없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이런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 함께 교회를 일구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친척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후반부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로마 교회에도 친척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로마 교회도 친척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친척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친척들은 요 세 명의 이름이고요. 11절에 보면은 바울의 로마 교회 친척도 있는데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친척도 나옵니다. 바울은 친척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친척들과 같은 교회를 섬기며 동역자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친척은 나의 결점을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척이라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죠. 그래서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동역자가 되려면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자기 부인을 해야만 바른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친척 간에는 더 그렇죠. 바울과 친척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신앙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들이 안에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적어도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친척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십니까? 넌 니를 보니까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그 친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어.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너 참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이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이런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척과의 이 동역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가족이고 내 친척들입니다. 내 어릴 때부터 다 보았던 거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막내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큰 형님이 그 목사님의 큰 형님이 교회를 출석하고 성가대에서 헌신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늘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임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늘 사람들 앞에서는 늘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중요하구나 저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와 뭐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근데 친척인 관계 안에서 내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서로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네, 더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죠, 그렇죠? 근데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더디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질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질병을 고쳐주시기를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질병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간질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한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보내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보게 되어지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 이 안질로 인해서 많이 고생했다라고, 이 만성적인 이 눈의 질환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병이든. 자, 이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바울이 얘기하면 받아 적는 거죠. 대필하는 사람이 더디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보면은 어디 뭐 이렇게 어디 그 경치 좋은 데 가서 뭐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글을 잘 써지는 그 방에 탁 앉아서 몇 달이고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글이 막 딱 자리에 앉으면 잘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글 쓰시잖아요. 가을에 시 한 편씩 쓰시지 않습니까? 권사님 시 쓰시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글 쓰시면 갑자기 막 내가 써야지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확 떠올라요. 시상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유치해서 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막 갑자기 떠오른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도 이 복음을 적는 일에도 갑자기 써야지라고 할 때보다는 막 자다가도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나서 누굴 깨워야 돼요? 더디오를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대필 하고 있는데 막 좀 잘 땐 좀 자고 일할 때 좀 일하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 바울 좀 시간을 좀 정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줘. 그랬으면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까요? 아유 귀찮아서 못하겠다. 아니 자는데 왜 깨워? 그리고 포기하고 도망갔다면 이 로마서는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겠죠. 더디오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적으면서 이것을 함께 써주기를 부탁하고 또 그 일에 더디오가 함께 한 것은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진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결과물이 사도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디오가 그 자리에 이 글을 적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즐겁게만 이 일을 했을까 생각이 돼요. 어느 날은 막 짜증도 나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걸 다 받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이쁜 말로 좀 얘기해줘,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뭐 혼자 제 상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디오 나은 바울이나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듣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드러나는 자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가 좋습니까? 드러나는 자리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자리입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드러나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쓸모없는 자리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에는 가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 일 또한 보이는 자리만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운전을 막 하다가 차 앞에 새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걸 봤어요. 너무 맑은 날 새똥이 있으면 좀 운전하기 좀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퍼를 켰어요. 와이퍼를 딱 켜니까 그냥 와이퍼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똥이 있는데 똥이란 말 쓰기가 좀 그래요. 그 새의 배설물이 앞유리창에 붙어 있는데 유리창에 이 와이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와이퍼를 보통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워셔액이 샥 나옵니다. 근데 워셔액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닦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와이퍼 워셔액이 아무 쓸모가 없게 느껴져요. 앞유리에 아무것도 안 묻으면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필요할 때 탁 켰는데 그게 안 나오면 되게 낭패란 말이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워셔액이 그 구멍이 잘 뚫려 있고 워셔액이 잘 나오는 것은 그 차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아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서 뭐 드러나지도 않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사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 작은 일 드러나는 일이든 아니면 숨겨진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에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자로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든 드러나지 않는 자리든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나온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돌보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자신의 돈으로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물질로 봉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습니다. 이 물질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의 섬김으로 어려움들이 해소되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재무관 에라스도 그의 형제 구아도입니다. 이 재무관입니다. 이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알려집니다. 고위 공직자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조금 더 꺼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큰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출세 또 높은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왜 이 물질과 높은 직책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직책과 물질을 허락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위의 높아짐과 물질의 많아짐을 통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깊은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를 높이 바라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지위의 높아짐과 물질의 많음이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사람, 이건 내 힘으로 된 거야,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곧 잊혀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인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재무관, 고위 공직자였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은 로마 교회 교인입니다. 몇 명이냐면 27명이 아니고 27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은 총 8명이 등장합니다. 총 합이면 몇 명입니까? 3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35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들과의 연합을 통해 귀한 열매를 함께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좀 네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서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로 연결시켜 주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 몸 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는 유대식 이름도 있고요, 그리스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고 노예의 신분도 있고 고위 공직자, 또 유대 귀족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되 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연결의 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통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의 몸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연결고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앙상블 이름 아십니까? 무슨 앙상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브릿지 앙상블.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뭔가 실력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포부가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안 좋다니까 다들 속상해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주 실력이 잘하게 들립니다. 아니, 정말 은혜로워요. 좀 보면서 이 모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연결 어떤 고리로 음악을 선택해서 함께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그 처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브릿지 앙상블이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에 안 들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쾌락과 만족,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냐면 22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냐면 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안.
문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많은 하나님의 이 35명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표정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에 서면 여러분들 표정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저분이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근심이 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니면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표정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대충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좀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무난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을 억지로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 무난해? 나는 안 그런데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교회 올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게 속상함을 다른 성도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상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그 날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정중하게 좀 그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운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 사역하면서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오면은 분위기가 우울했는데 확 밝아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분이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분이 올 때마다 오기만 하면은 이 공간이 갑자기 우울했는데 아주 어두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기만 하면 환해요. 와, 근데 저는 그분의 영향력이 되게 좋았던 게,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아우라가 있을까? 제가 가면은 우울한데 그분이 오면은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과 계속 사역을 했어요. 권사님은 꼭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앞에서 그렇게 막 찬양하시면 그냥 여기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성도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냥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아이 기분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안 좋을 때 뭐 잘 모르겠어. 근데 늘 한결같이 그 친절한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늘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장년부 사역을 할 때 꼭 그분을, 권사님 여기 꼭 계세요. 꼭 같이 가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꼭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막 소망을 얻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밝게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밝아져. 여러분들 때문에 막 우울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에게 장점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바울은 이들에 대한 단점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이 35명의 사람들을 문안하면서 이들의 단점을 얘기하지 않죠. 이 사람들에게 35명에게 단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의 단점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장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점을 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종양과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집에서 서로에게 장점을 얘기해 주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장점을 얘기해 주십니까? 남편의 그 아내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에게 장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점. 왜 이걸 못하고 있어? 이거 하지 마시고 당신이 이걸 잘해. 당신이 이게 멋있어. 당신이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시오.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밖에 없네요. 아내에게 장점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정말 그 아내의 장점을 얘기해 주고 그의 그 본심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들 안에도 그게 되게 필요해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둘 때 아름다운 열매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35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지라도 생명을 걸고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 옆에 35명은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시민이 약 4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얼마나 이 400만 명 중에 로마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황제도 있었고 수많은 귀족층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고 다 어떻게 보면 비주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싫으시죠? 이런 말 싫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주류 하면 되게 싫으시죠?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아웃사이더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얘기했거든요.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가는 것도 막 도심이 아니고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비주류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비주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비주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이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역사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인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거라는 겁니다.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역사책의 이름들은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 나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바울의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을 바울은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신이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했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에 보니까 너무 나쁜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없어. 다 뭐 법정이고 뭐 사고를 쳤고 누굴 죽였고 누구를 또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어느 날은 너무 이 뉴스 보는 게 힘들어서 뉴스를 꺼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식은 다 배드 뉴스입니다. 다 슬프고 나쁜 뉴스밖에 없어요.
굿뉴스. 굿뉴스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 사실 찾기도 힘들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 안에 날마다 입으로 되뇌어지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만 전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믿음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 되었듯 우리에게도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본문 26절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의 글,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지금 바울을 통하여도 계속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감정과 욕심이 내 삶에 계속 보여지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순종하십니까? 모든 것에 순종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순종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게 더 많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인식 안에서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있는데 다 안 하다가 나 이거 할 수 있었는데 나 이거 익숙한데 이거 순종해 봐야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살아.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배신할 때도 참 많아요. 그게 구약 역사예요. 신약의 많은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악밖에 없어요. 악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해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왜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게 보여요. 제가 사랑하는 윤영로 성도님이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쵸? 시스타. 신발 갖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스타 앨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게 되면서 되게 신선한 충격과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스타보다 예수님이 더 좋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근데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 나를 웃음 짓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침울했다가도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쵸? 다 있잖아요. 그쵸? 다 있어. 돈만 보면 이불이 확 올라가는 거. 통장 내역만 딱 보면 그렇게 기분이 피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자예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거든요. 근데 계속 실패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되냐면 다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손을 대면 될수록 어떻게 되면 망가져요. 그럼 손을 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될까 말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열심으로는 손은 대는 것마다 고장나고 파괴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손이 일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마다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속상할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속상한 일 때문에 주님께 더욱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꼬라지가 그렇고 내 상황이 그렇고 내 믿음이 형편없어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아무리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믿음인지 이게 정말 사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 손만 댔는데 다 망가지네. 그런데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되는, 주님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욱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도 못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시간이 가장 많아요.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답답하시죠? 이거 안 하시려면 교회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꼬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겁니다. 결국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나에게
좋은 선택임을 알게 되죠. 그 꼬라지를, 내 꼬라지는 이 모양인데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자고요. 로마서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뻐서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아낌없이 자신의 자녀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이 사건, 이 사랑을 알기만 하면, 이 사랑이 믿어지기만 하면 주님 못 떠나요. 목사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세요,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넘겨져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함께 해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